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김민영이처럼 그 성도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한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욕구와 욕망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의 욕구와 욕망이 내 욕구인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몇 날이 못되어 하는 것은 다루고 연단하고 단련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나 주님처럼 나의 그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가 아버지의 시각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그 찬양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과 주님처럼 아버지의 시각과 입장과 마음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친아들들로 변화가 되는 걸 의미한다. 마음의 할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찢어서 본능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에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본능이 싹수가 노란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알 수 있어.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련과 단련을 받아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열어 모세를 아들로 품게 했네. 그런데 장성하여 그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 그런 방랑자 신세가 됐네. 그래서 그게 미디안입니까? 거기에 이드로의 양모리를 치면서 이드로의 그 밑에
딸 레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양의 똥이나 치우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모세의 완악함과 인간적인 강팍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40년간 전부 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면에서 연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1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를 삼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해야 돼요. 이제 한 20-30년 남은 것 같은데 모세처럼 40년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받는 사람은 이 할례 마음의 껍데기를 싹 까 분질러 버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지. 마귀가 넣어주는 죄라 지어서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 바깥 어둠에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실치 않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모세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요셉이 채색 옷을 척이어 입고 그런 차별의 상징이고 분란의 상징이고 채색 옷이 결코 채색 옷을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거지 옷을 입혀야지. 야곱이 아주 미련한 짓을 한 겁니다. 그거는요. 채색 옷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야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자식 차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야곱이 채색 옷까지 척이어 입고서 콧대를 높이 들고 11 곡식단이 내게 해와 달과 11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뭐라 그랬노? 무슨 12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까? 이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제일 잘난 놈이었지. 자기 그 12명의 형제들에게는 뽐낼 수 있는 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요셉이 한 번도 막노동이나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종으로 딱 팔려 10몇 세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노가다를 하면서 하인으로 그것도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로 딱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그제서야 인생에 싸가지가 없음을 깨닫고 마음의 눈이 뜨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싹수와 싸가지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가지 싹수의 할례를 먼저 행해야 아버지가 좋은 거를 주지. 마음에 싸가지 싹수의 할례를 안 행하고 짐승가축 두꺼비보다 못한 놈으로 살면 아버지가 한 대 쉐리 치기 삐고 싶죠. 인간된 도리를 안 하는 놈은. 이제 그렇게 되어야 이제 그제서야 성령의 욕구로 우리의 마음이 세례되어진다. 할례되어진 성령의 욕구로 이렇게 할례되어져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처럼 쫓겨나서 고생을 하게 만들고 요셉의 경우처럼 하인으로 죄수로 감옥에 갇혀 말할 수 없는 취급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요거를 받으니까 어때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되었고 대애굽의 제국에 왕과 거의 흡사한 인장반지까지 넘겼으면 네가 알아서 거의 다 관리를 했겠죠. 요셉이 나는 높음이 왕이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너와 함께 살아있으니 애굽을 좀 살려봐라. 네,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다? 성령의 세례,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할례에 있었지 않냐.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할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본심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본심은 아닌데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런 고난에 붙여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본심으로서는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꼬라지가 나게 됩니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척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싹 쓸어치워서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망해서 다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이 참혹한 처지로 참혹한 그런 지경에 처하도록 쓸어버리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것은 마음의 깝대기를 싹 벗겨내고 할례를 행하여 모세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되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고 도가 되어라 그러면 도가 될 수 있고 마음껏 편하게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참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께 왜 그렇게 모질게만 대하셨는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아무 죄 없이 아버지의 뜻만 행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주님이 운명하시기까지 영원히 돌아가시기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미우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처참하게 죄 없이 받고 죽어야 수없이 많은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온 세계의 만민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입을 다무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입을 다무실 수밖에 없었다. 예.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014년이니까 2026 12년 전에 교회를 10년 뒤에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릇을 준비해 오시면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그 교회가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소문으로는 좋은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실제 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는 바글바글한데 1, 2단계밖에 안 되고 이 싹소가 노란 교회인 것 같아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제 거짓이 없었어요. 그 교회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은 바글바글 많은데 소문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몇몇 분에게, 몇몇 전도사, 몇몇 그 성도 한 두세 명, 세네 명도 안 돼요. 그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긴다고 하더라. 그 교회는 몇 년, 몇십 년 전부터 나중에 때가 되면 외부에서 종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아버지는 7,000년까지 손바닥에 다 아십니다. 지구의 역사를.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예언을 해 놓으셨나봐.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꿈쩍꿈쩍 놀라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에게 맡긴다 이제 직접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다니는 성도가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었겠지. 그런 예언도 있었고, 그 예언하는 여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를 이제 딱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며칠까지 교회 마친다, 몇 월 달에 교회 맡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다니면서 몇몇 사람에게만 얘기했어.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좋아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사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다 믿었어. 또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으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5년 동안 그 이제
전세가 아니고 월세집에, 하숙집에 있으면서 이제 찜질방에 보내가지고 성추행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 뺀질뺀질하게 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교회를 맡으려면 이런 그릇을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릇을 갖추고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있다가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가 제게 옮긴 걸 알고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재배열 재배치, 제가 이제 이삿짐 싸고 박스를 포장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재배열 재배치 하시면서 저는 그 담임 목사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5년이 지나서 이 마산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그래서 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가 부끄러운 구원이란 걸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나머지 전부 그 옆에 있는 그 사모를 비롯해 그 목사들의 수준이 거진 비등비등한 거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꿈에 이제 무덤이 5개 있는데, 무덤이 마지막 5번째 무덤이 쫙 반으로 갈라지면서 굉장히 흰색의 비둘기가 확 날아오르더라고. 이제 제가 그 꿈을 보고 아, 성령의 본체가 나에게 옮겼구나. 이제 그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본체를 가지고서 이제 이쪽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둘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한다는 눈치는 까니까 24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신다는 눈치는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교회도 못 맡게 되고 그 성도들은 저를 이렇게 사탄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뺏으러 온 사탄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는 그 성도들도 다 아는데 눈을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치켜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맡으러 내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내놓는 줄 알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잖아요. 성령님만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처를 하면서 네가 10년 뒤에 그 교회를 또 맡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교회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맡아서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젊은 사람이 하려니까 아, 내가 50은 최소한 넘어서 아버지가 이제 맡게 하시려고 그 교회를 맡을 때 이런 마음가짐과 역량을 길러서 하실란가 보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때? 탱자 놀고 있어도 어때요? 그 큰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이제 그릇을 계속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계속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거를 연도까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2-3개월 내에 그 예수님이 온다. 이제 그거는 이제 20-30년 뒤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의 그 분량은 그게 이제 맞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이제 낮추고 부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은 틀리게 하셨지만 이해하시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연도 재림하는 그 연도 중에서 2-3개월 내에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2050 지금이 2026년이니까
25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205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2051년도 3개월 중에 뭐 1, 4분기에 있든지 2, 4분기에 있든지 3, 4분기에 있든지 4, 4분기에 있든지 그 3개월 내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 정도를 성령님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맞는데 기간만 틀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부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하게 하실 때에는 또 부정하게 되어야 마음의 할례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에는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 할례가 됩니다. 그래야 알곡이 되고 연그러 가고 성장이 됩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모세가 쫓겨나가지고 그 미디안의 나그네가 되지 않았는데 치면의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겠으며,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그 하인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노가다 하면 죄수가 되지 않았는데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애굽에 가서 그릇도 만들지 않았는데 형들에게 잘난 체하면서 그러고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개박살을 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님의 소욕으로 완전히 개과천선되었을 때 그때야 조금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김민영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닌데 왜 과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12년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나는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루셔가지고 그 마음을 할례하고 왜 벗겨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에게 맡길 직책이 있지 않니? 김민영이에게 맡길 직책이 있지 않니? 이 땅에서 맡을 직책 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 마음의 마음가짐 심성과 그 그릇을 기르고 만들어 놨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은 물론이요. 지면에서 가장 인성이 자애롭고 자비하고 성령님으로 완전히 그렇게 포맷되고 만들어진 그릇이 될 수 있어야 요셉의 총리, 하늘나라에서 그런 직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총리가 되고 직책을 맡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직책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민영이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살게 하시면서 마음의 가짐을 다루어 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민영이가 교회를 육신적으로는 안 하는데요. 교회를 안 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기도처라고 이제 육신적으로는 붙여놨는데요. 교회를 제가 안 하고 있지는 않죠. 아버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품게 하셔서 위하여 고난받고 있죠. 목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나서고 만나서 안 할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고난받게 하시는 값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돌보고 보살피고 있죠. 제가 그 교회에 하늘의 미랄로 심겨 있을 때 제가 여기 마산에 내려와 있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고난받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이제 심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서 고난만 받고 있어도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교회죠. 여러분도 이거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김민영이의 그 직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게 해서 하늘나라의 총리의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 명심하시고 히브리서 7장에 우리가 했죠. 히브리서 말씀에 어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심한 통곡과 기도를 통해 능히 이기고 통과하며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생의 생수의 우물을 마시고 행복과 영생을 경험하시며 끝까지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주님처럼 무사히 십자가 지고 사명과 임무를 완성하여 영원한 왕이 하늘나라의 직책을 넉넉히 물려받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진정한 그릇을 만들어 마음의 할례를 완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참 알곡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제자들과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글로바의 이모 마리아 그런 갈릴리에서부터 온 성도님들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였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이제 이 나라를 로마를 쫓아 몰아내고 이제 주님이 이 나라를 주님은 무한 능력자시니까 천사들을 보내 제압하셔서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육적으로는 그런 말이죠. 육적으로 감람산입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40일이 끝나고 승천하실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육적으로는 그런 말인데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다?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거나 형제 자매의 모임을 우리가 가질 때 영적으로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백성 그 교회 성도를 의미하죠. 오늘날로. 그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번에 끝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그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끝내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로마의 그런 속국이 되어가지고 항상 자기 민족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화를 압제당하고 짓밟히고 있었죠. 로마가 하도 강국이어서 자기들은 파리 새끼 한 마리에 불과한 이제 그런 식의 생활을 하니까 식민지배가 얼마나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겪었듯이 얼마나 억눌리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번에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그런 사고의 그런 기준하고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고의 기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방법은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인간적인 그 사고가 아주 편리하게 아버지 이거 배부르게 다 편하게 먹고 살면서도 우리 원하는 거 이루어져 버리게 하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편하고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안 아프고 우리도 편리하고 막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번에 구원을 해 주셔서 경제적, 물질적, 인간적,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버리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 주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이 돌아가는 원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가죽을 찢어 할례를 행하여 하늘나라에서 예비한 부름의 상에 영광된 직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이 고난을 아픔을 어느 정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 지속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길을 편리하게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망으로 끌려가서 멸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속의 길로 인도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광된 직책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김민영이가 여기에 있는데 김민영이가 이 구미호들에게 막 둘러싸여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100% 성추행 학교를 이제 저는 성추행 학교 그게 이제 좀 죄의 그런 마지막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런 거였지. 그 외에는 죄 지을 만한 게 없었는데 성추행 학교를 아버지가 졸업시켜 주시면서 이제 이거를 졸업을 시켜 주셨죠. 성추행 학교를. 그래서 김민영이가 여기서 아무 죄 없이 15년 동안을 어떻습니까? 24시간 순간이가 있을 때에는 순간이에게 톳을 빨리면서 24시간 그냥 톳을 어린 애들이 젖꼭지 물고 있는 것처럼 빨고 있어요. 순간이도 그렇고 지금 저 마귀장들도 똑같이 합니다. 24시간 빨아먹어요. 그리고 그 촛만 빱니까? 때리고 그 다음에 그 학대하고 주변에 있는 구미호들을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성추행하고
실제 돌리차기를 하고 있는데 몸을 휙 들어가지고 대가리하고 같이 땅바닥에 덩어리를 팍 내팽개쳐 버리고 이 뭐 책상 모서리 이런데 무릎 찍는 거는 그냥 다반사고, 지나가다가 새 전봇대에 대가리를 살살 쳐박는 게 아니고요, 콱 찍듯이 쳐박아 버려요. 순간이 지금 마귀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야, 저 김민영이가 죄가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죄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얻어 처맞고 있는 거구나.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다 벗겨주셨는데 24시간 지금도 저거 젖을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저 마귀장들이. 잠시도 놓지 않고 이 빨면서 오줌을 방광을 딱 잡아가지고 24시간 그래요. 이게 죄 때문이 아니라 뭐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값을 사용을 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신다? 이 값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값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들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신앙이 좀 나태했던 것이 깨어 일어나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값을 마귀에게 지어뜯기고 당한, 조절 빨리고 당하는 그 값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영이의 영혼이, 김민영이는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제 주변에 사람이 100% 전부 다 구미호입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은 조절 빨아먹어 죽이려고 해요. 지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쌀 사거나 뭐 물건 사러 가는 거, 가게 이제 그런 가는 거 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관계도 안 하는데 김민영이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매기가 들어있지 않는데 고속도로에서 5시간 10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그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퍼져 뒤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매기 효과로 김민영이가 아무도 만나고 관계를 안 하지만 순간이에게 12년 당하고 지금은 마귀장들에게 3년째 당하고 계속 짓밟히고 학대하고 능욕을 당하니까 어때요?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서 매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날이 시퍼렇게 갈려있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매기 효과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매기 효과. 그래서 김민영이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관계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파리처럼 붙어가지고 단물만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김민영이의 영혼이 성장을 하고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김민영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겠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 뭐 대부분 구미호 성도님들이시라 제 입장은 잘 이해하지를 못하죠.
제 주변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구미호 성도님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순수 인간은 막 거의 없대. 눈을 씻고 지나가는 똥개새끼 한 마리 전부 다 구미호들이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김민영에게 와가지고 왈왈 그러면서 물 때려고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똥개 구미호 새끼들은 뭐 고기 덩어리 그런 거를 마귀한테 받겠죠. 뭐 까마귀, 참새 이런 것들도 다 구미호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면 제 위에 와가지고 짹짹 짹짹 꼭꼭꼭꼭 짹짹 그리고 나면 이제 고기 덩어리나 벌레 5만원어치 받아서 처먹겠지. 마귀가 이제 주니까. 예,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엑스트라 알바를 하죠. 짐승들이. 예, 이 구미호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전부 100% 구미호밖에 없어서 이제 구미호 성도님들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김민영이가 왜 그렇게 사람을 슬슬 피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는지, 그 조절 빨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 근데 구미호들은 자기 구미호 저것끼리는 안 빨죠. 너무 구역질이 나고 더러우니까. 영적인 목을 쭉 내밀어 가지고 구미호들은 조절을 물고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남녀노소 다 그럽니다. 똥개 새끼도 그런다니까. 조절을 물고 있어. 이제 그거를 당연한 줄 생각을 해. 그게 사람이 남의 젖을 벗겨 가지고 이게 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그 수치심과 이 고통이 강제로 남의 젖을 막 빨리고 다니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데 구미호분들은 편리하게 순수 인간이 오면 아무런 표시 내지 않고 빨아먹잖아. 영적인 목만 쭉 내밀어가지고 냠냠냠냠 쪽쪽쪽쪽 빨아먹으면 쭈쭈바냐? 내 조시 너가 쭈쭈바야 이 새끼야. 니도 강제로 할배들한테 삥 둘러싸여가지고 한번 빨려볼래? 그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통을 받는 거를 김민영이가 15년 차지 않냐 지금. 죄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게 아니고 순간이에게 얼마나 많이 맞고 당했냐. 지금 마귀장들이 똑같이 하고 있죠. 짓밟고 있죠. 조선건양 24시간 저것들이 물고 있죠. 이거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많은 값을 받아낼 수 있겠냐. 강제로 이거는 조절 빨리는 건데, 마귀들에게 빨리거나 구미호들에게 빨리거나 얼마나 많은 값을 받아낼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공의 가운데 이거는 내가 당한 만큼 아버지가 좋은 거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김민영이가 전 세계의 상급이 1등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등수가 1등인 거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보람이 있어. 사람은 제가 만날 수 없지. 다 100% 구미호들밖에 없으니까. 구미호들은 마귀가 그 순간에 시키면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요, 엑스트라 알바 딱 돼가지고 바로 사람을 잡아먹고 돌변을 하거든. 바로 돌변을 해요. 엑스트라 알바거든. 마귀가 딱 이렇게 해서 구미호들은 1초를 2, 3분에 사용합니다. 아멘. 인간이 느끼기에 1초 하는 그 시간에 2, 3분 동안 마귀의 말을 딱 주고받아서 대화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얼마 입금해 줄 테니까 김민영이 요런 식으로 담배를 피우고 괜히 시비를 걸어서 얘를 곤욕스럽게 만들어라. 엑스트라 알바 역할을 잘하면 오늘 바로 입금시켜준다. 5만원에서 10만원. 오케이. 인간은 요 말을 할 때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나 구미호들은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시간에 마귀와의 소통하고 계약을 딱 해가지고 통장 입금하게 딱 해가지고 바로 알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착한 사람이라도 돈을 그렇게 그 역할만 한 1분, 2분 하고 나면 돈을 5만원, 10만원 준다고 하는데 저를 따라다니는 마귀장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물론 있는데 여기 순간의 집에 주리를 틀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마귀장들은 제가 어디 가면 따라와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구미호들이 있잖아요. 바로 엑스트라 알바 계약을 잡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공박하죠. 막 어디 가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뭐 한다고 또 공박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네.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고. 예. 자, 그래서 15년을 눈치를 보면서 기드온이 그 바알 신당입니까? 그거를 불살라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소심한 성격이라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새벽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상입니까? 그걸 찍어서 불살라 버렸죠. 그것처럼 김민영이가 그러한 삶에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연성이 되면서 24시간을 잠들지 않고 깨어있고 성장을 할 수 있으며 또 두 번째 그런 마귀들이 구미호 알바들을 엑스트라 알바들에게 돈을 주고 돈을 주니까 하지요. 돈을 안 받으면 누가 그걸 합니까? 돈을 안 주고 마귀들이 시키면 안 하지요. 구미호들이. 네, 정확하게 그렇게 엑스트라 알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호들은. 현장에서 1초도 안 된 찰나의 그 시간에 계약을 맺고 바로 담배를 피우고 김민영이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덤벼들죠. 그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제 삶의 24시간 중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제 주변에는 엑스트라 알바 구미호생들밖에 없어. 마귀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돈을 던져주거든. 엑스트라 알바해라. 엑스트라 알바해라.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시간에.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김민영이가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혼자 살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그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 1000년 동안 제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잖아요. 세계에서 능력도 제일 높은 양반, 지혜도 제일 높은 양반, 권세와 영광도 제일 높은 양반이잖아요. 제가 현재 등수가 1등이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거지. 행함에 따라 주어지는 거지.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딸딸이나 치면서 여자나 따먹고 그러한 삶을 살면 지옥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냐. 세상 영광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제가 영혼이 94살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94살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1등인 거잖아요. 엘리야가 62살이니까요. 예. 현재 이제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엘리야가 구약의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고요. 구약에. 그 다음에 모세가 3등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1등이라고 하십니다. 십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등수와 서열을 분별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 교회에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버지께 여쭤보면 십몇 년 전부터 계속 1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말만 1등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김민영이가 1등일 수 있겠으며 큰 교회 목사라고 그 성도나 따먹고 다니는 놈이 그게 1등일 수 있겠으며 하늘나라에서 그 총리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그게 부름의 상이다. 부름의 상. 여러분들을 향한 부름의 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박차고 떠나고 좀 많이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 부름의 상이거든요. 부름의 상. 그래서 이 조금만 이리 연달이 되고 나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환란에 그 대해서 나오면서 그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내는 연단은 그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연달이 되고 단련이 되게 되면 연달이 되고 단련이 되고 나면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서 감사함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게 연달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사람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고 하늘나라의 부름의 상의 그릇을 갖추어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다 기간이 있어. 기간이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채워야 이게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요셉처럼 겸손하고 겸양된 그런 인성적인 그릇이 예비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거지. 그릇을 안 갖춘 자를 절대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고 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민영이를 지금 그 자리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삶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냐.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삶에 있어서 많은 증거를 나타내고 많은 단련과 고난을 받고 그 사람들이 두 손 들고서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삶의 모습을 증거로 딱 열매로 제시를 할 때요. 그때야 아버지가 인정하고 천국에서 그 자리를 내줄 수가 있는 거지 않냐. 내줄 수가 있는 거지 않냐.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에 부정하게 하셔서 틀리게 하셔서 세상에 대해 죽게 하시고 나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체면과 교만과 잘난 척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내세우고 싶은 가죽이 쫙 벗겨져 버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요. 이제 첫사랑 첫믿음으로 그때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유해진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영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님이 20-30년 뒤에 오시든지 제가 한 90, 한 4, 5살까지는 한번 살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는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교회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의 미랄로 아버지 하나님이 심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12년 동안 제가 그 교회의 하나의 미랄로 심겨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한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에 이런 온 세상에 하나의 미랄로 심어서 하는 것 그 차이일 뿐이지
김민영이는 뭐 족발리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때리면 맞고 긁으면 피나고, 예, 그것만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클래스가 이제 달라지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클래스가 달라지지. 그러면 클래스가 달라지면 천국에서 받을 나의 상급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와 가죽을 벗기는 거 아니겠냐. 가죽 훌치기, 딸딸이 치기가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마음의 할례와 연단이다. 마음의 본능이 진짜 비워지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칼로 잘라져서 깍대기가 싹 벗겨지게 해준다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흥겹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냐. 흥겹게. 이게 마음의 그릇이지 않니? 마음의 그릇. 깍대기를 벗기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궁금했던 거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일제시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뒤지게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데 주님도 부활하셨겠다. 12영도 더 되는 그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천사들을 동원해서 좀 쓸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고 A도 하고 B도 해도 내가 원하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김민영이의 15년의 삶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복하고 굴복할 정도로 삶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깍대기가 벗겨져서 진짜 행복하냐. 김민영이처럼 세상 영광을 받았어도 한참 받았어야 될 이제 믿음에 있어서는 제가 영광된 판결에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안 주셔서 그렇지. 받으면 엄청나게 받았어야 될 그런 믿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영광을 주지 않아도 행복하게 만족하게 평강하게 살며 초연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곧 그릇이 된 자 아니겠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러했고 요셉이 종으로 살면서 쏠려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 음탕한 고멜과 같은 싸가지 없는 잡년이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않았어도 요셉도 행복하게 하인 노릇을 잘했을 사람이야. 그게 연성되고 단련이 되어져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은 그릇이 된 상태가 아니겠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지금 당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편리한 마음을 품고 타협을 하지 말고 김민영이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 자리 그 현장의 고난 속에 감사하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학대받고 수고하고 단련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짓밟히는 그거를 통과하고 이겨내고 그러한 고난의 상황, 학대의 상황, 능력의 상황,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초연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늘나라에서 지위가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주어진 그 부름의 상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예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좀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다시 살아나셨는데 저 주님을 못 박은 사람들 혼 좀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꿀뚝같이 들어요. 저도 조절 빨리고 때리고 지 끄어서 저 마귀장과 순간이가 피를 내고 땅바닥에 대가리를 쳐박고 돌리차기를 하고 있으면 정신을 돌려가지고 몸을 실제 손으로 잡아서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려요. 순간이가. 저 마귀장들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저놈들은 했지만 제가 너무 싸가지가 없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마귀장 새끼들 좀 싹 쓸어치우고 말 잘 듣는 마귀장 새끼들로 좀 바꿔주세요. 순간이 그때 12년 동안 순간이에게 당하고 있을 때에도 저 순간이 너무 싸가지가 없이 까불고 덤빕니다. 중사구미호 주제에 칼자루 좀 넘겨받았다고 김민영이를 업신여기고 짓밟고 때립니다. 아버지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그냥 꿀뚝같이 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못하게 하면 인간의 편리한 마음으로 못하게 하면 김민영이에게 사랑이 길러졌겠냐? 김민영이에게 인내가 길러졌겠냐? 김민영이에게 온유함이 길러졌겠냐? 하늘에서 그게 안 길러지고 그 자리를 부름의 상의 자리를 물려받을 그릇을 갖출 수 있겠냐? 안 됩니다. 그게. 부모는요 그거를 잘 알아요. 우리 자식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요. 하나님이 IQ가 1억에서 2억이신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 A를 해야만 정확하게 마음이 깝대기 벗겨지고 그릇이 갖추어지지. 지금 내가 요구하는 B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탈락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을 처복종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마음을 꺾고 굽히고 거기에 숙달이 되고 단련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그 자리, 그 고난의 현장에서 김민영이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연성되고 단련되어 가지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 마음이 평안하고 포근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 연성될 수 있도록 해야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고 하는 놈은 앉히는데 안 하는 놈은 탈락시키는 게 하나님이에요. 안 하는 놈에게도 충분한 사랑의 기회는 주지만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놈을 절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 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던 요셉처럼 모세처럼 김민영이처럼 이 고난에 자기 자신이 뚫리고 연성되고 단련되고 마음의 깝대기가 벗겨질 때까지
이 고난에 적응이 되고 이 고난에 젖어들고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행복하고 이 고난 중에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연성되고 단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그릇이 예비되어지고 모든 천사와 사도들이 성도들이 볼 때 인정을 받고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천사들이나 하늘나라의 시민들, 백성들, 성도들 앞에서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기고 뚫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뭐다? 겟세마네 동산에 심한 통곡과 간구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히브리서 5장이네요. 7장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 이길 수 있는 뚫어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김민영이를 왜 이렇게 마귀들에게 24시간 조절 물리고 빨리 여러분 하루만 한번 빨려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미호들에게 여러분은 너무 더러워서 다른 구미호들이 빨지도 않죠. 구미호들 저거끼리는 안 빨아먹지. 서로 너무 구역질이 나가지고 순수 인간만 보면 막 파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조절 빨더라고. 남녀노소 다 그래 구미호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징그러워서 그들을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상대할 수가 없어. 마음의 어떤 계략을 가지고 구미호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데 강제로 생각을 불어넣어서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구미호들이 영적인 그런 각성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순간에 생각을 딱 불어넣어 가지고 내 생각인 것처럼 미혹을 믿게 할 수가 있다니까. 구미호들은. 여러분 하루만 한번 빨린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도망 안 가고 거기서 이겨내야 모세가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도망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놓치고 부름의 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뚫어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연성되고 단련되어져서 마음의 깍대기가 한꺼풀 쫙 벗겨지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어떤 고난의 자리, 어떤 시련의 자리, 어떤 어려운 현장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의의 평강이 거기서 돋아나고 솟아나는 거예요. 의의 평강이 돋아나고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교만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오만과 자만, 게으르고 나태함, 그게 깍대기가 훌쳐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첫사랑 첫믿음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영이가 요즘에 가장 행복한 것이 이러한 틀리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2년 동안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틀리게 하심을 통해 부정하게 되고 세상에 대하여 찌꺼기가 된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이단 사이비 새끼다 그렇게 말할 것 같고 그래서 깍대기를 싹 뺏기고 나니까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마음이 순수해지고 보들보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자유스러워지고 너무 행복하게 된 게 와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유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살아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그때 이제 70%라고 하셨잖아요. 서울에 10만 명 되는 그 부산에 부흥 집회 왔던 그 목사님은 한 30%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행복하고 첫사랑 첫 믿음 때 행복이 있는 걸 보니 이제는 한 7, 80% 정도 회복이 된 게 아닌가. 그 퍼센테이지가 그런 이제 마음이 좀 생각이 좀 되어서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설교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하나님하고 살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 그게 그때 70%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황홀한 마음이 되는 걸 보니 아버지의 단련을 받아서 깝대기를 벗기고 보니 지금은 거의 7,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퍼센테이지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7, 80% 정도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버지, 제가 7, 80% 이제는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저 7, 80% 됐습니까? 예, 됐을 것 같아. 부정이 오지는 않고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다만 교만을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부정 쪽이 아니라 긍정 쪽인 것 같아.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하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버지 맞지요? 7, 80% 됐지요? 아닙니까? 긍정 쪽이야. 긍정 쪽. 교만할까봐 자세하게 나오셔서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요즘은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이제 그릇이 갖추어져 가는 거 아니겠니? 너무 행복한 거. 너무 행복한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가 생각하는 편리한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의 자리의 현장에서 버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겠지만 버리는 것이 아닌 바에야 마음에 분명히 지금은 A의 과정을 거쳐야 그 그릇이 마련이 돼요. 부름의 상의 자리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과 천사들이 인정을 해야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김민영이가 15년을 이 길을 섬기며 걸어왔던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뚫고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마음에서부터 자신을 버리고 꺾고 반드시 이 길에 연성이 되고 단련이 되고 연달이 되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모세처럼 미디안에 쫓겨나 나그네가 되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영생의 생수가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고 그릇을 온전히 이루고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남은 인생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요셉처럼 모세처럼 아름다운 그릇을 크고 넓게 깨끗하게 넉넉하게 갖추고 예비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직책과 자리를 누리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딸, 진정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예비된 그릇,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알이 꽉 찬 삶을 통해서 인내로 연달되고 단련되어 뚫어 나와 그 삶의 증거를 나타내 보인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참 알곡 신자, 알곡 그릇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